11월 셋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함께 은혜 받으실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9장 30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21절까지 성막의 뜰과 등불 관리에 관하여, 두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이고, 세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사장 직분 위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 뜰의 규모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막 뜰의 전체 규모는 성경에 규빗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동에서 서쪽으로 50m이고 20개의 기둥이 있고 남에서 북쪽까지는 25m이며 1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크기는 수영장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또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성막 뜰에는 동쪽에 문이 하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문은 여러 개가 아니라 동쪽에 단 하나의 입구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성막 뜰의 동문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막에 있는 단 하나뿐인 이 문은 구원의 문이 하나임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이 동문은 청색과 홍색, 자색, 흰색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20절과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금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이 등불은 다름 아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주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만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거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서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며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성막은 히브리서 기자들의 표현처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증거궤, 진설병, 등잔대와 기구들이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옷에 관한 규례입니다. 2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옷을 만드는 재료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을 섬기는 일이 그만큼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옷을 입도록 정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위한 적합한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입을 때 마음 자세가 가다듬어지기도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그 직분에 합당한 자세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에봇은 앞치마 모양의 의복이었는데 에봇에 달린 어깨 바지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호마노라 불리는 보석을 2개 달았습니다. 이는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대제사장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마음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장 15절 이하에서와 같이 대제사장의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 25cm 정도의 정사각형 판으로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속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흰 돌과 검은 돌을 넣어 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판결 흉패 안에 손을 넣어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 중에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어떤 것이 나올지 대제사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림이 나오면 긍정적인 사인으로 둠밈이 나오면 부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림과 둠밈 안에 하나님의 의사결정권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고 그 뜻으로 백성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판결 흉패는 모든 판단과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제사장 직분 위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하시고 권위를 위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5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7절에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섬기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세 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속죄제는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장 본인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화제라고도 하는데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과 같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가운데 행해진 이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우리 예배 가운데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7편 4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